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냐? 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를 나는 정말 기뻐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성찰을 얻게 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조그마한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환영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양탄자처럼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하는데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드립니다 하면서 환영합니다. 온 도시가 환영의 소리와 인파로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이때 영문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들 이러시오? 라고 말하자 무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때 그 모든 무리들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선지자가 와서 자기네들을 구원하고 로마 압정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들의 인생의 상태에서 구출할 줄로 믿고 기뻐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서 보세요. 예수께 그렇게 열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하루 전에 그렇게 열광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예수에게서 찾을 죄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놈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소리쳐.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아니 대체 왜들 이러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요. 분노에 사로잡히며 발광합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만약에 이들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라도 금방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겁이 났습니다. 이 특별한 한 인물이 죄도 없어 죽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그 세숫대야에 물을 떠든 그 물에 손을 씻습니다. 씻으면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너희들이 이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를 내어주었고 그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받고 저주를 하고 질질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다가 매달아서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반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무리가 하루 전만 해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야 하면서 환영하고 열광했던 이 무리가 하루 만에 돌변을 해가지고 저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겁박해서 예수를 뺏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반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인데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대략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모두 배고파서 꼬르륵 꼬르륵 그럽니다. 밥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무리 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조그마한 떡, 보리떡 5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떼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떼어주자 자꾸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들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경악을 해요. 놀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예수 곁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막 불러요.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 밤에.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치듯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놓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반대편에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거기 가셨는데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죠.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라는 말을 읽으면은 당구장 표시하라고 그랬죠? 중요 표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이 군중들이 왜 하루 난간 사이에 그렇게 환영했다가 그렇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는가 하는 단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루 전에
그 예수를 보면서 무리들이 기대했던 예수하고 하루 후에 기대했던 예수하고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발견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그 선지자처럼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출하고 광야에서 떡을 먹여줬던 모세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 중에서 경제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밥 문제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풍요를 줄 줄로 알고 그런 분으로 온 메시아로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질질 끌겨 와서 빌라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분노하게 되고, 분노했다가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다 틀려먹었네.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저놈을 쳐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속이 좀 후련할 거야. 저는 가짜 메시아, 거짓말쟁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기대하고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솔직히 마음에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의 구세주, 나의 위로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믿고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 봉사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십경에 보면 제일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새긴 우상으로 만들어서 간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탐심이 투영된 이 거짓 신을 가리켜서 새겨 만든 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생각으로 새기고, 내 가치관으로 새기고, 내 소원으로 새기고, 내 갈망으로 새겨서 내 마음속에 이게 내 하나님이야, 이게 내 예수님이야,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성경은 새겨 만든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새겨 만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분노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대체 어디 계시냐고, 대체 뭘 하고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병 걸렸고 세상에 불황아처럼 떠돌아다니고 세상에 절강까지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당신이 내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제가 막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입술로 담았던 예수님, 하나님은 제가 새겨 만든 우상이요. 새겨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진실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니까. 어쩌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붙들려 살 뿐이지, 내 인격적인 마음까지 성경이 얘기한 그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감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왜? 새겨 만든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새겨 만든 우상은 왜 생기는가? 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의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만든 욕망의 실체가 예수라는 새겨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겨 만든 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추구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요? 예,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맞지요? 예,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깊이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정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되게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한 욕망의 가문이 있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들이 물려받은 것은 조상 대대로 욕망을 추구하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의 식구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인기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봐서 알지만.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살려요. 관절염, 고통, 괴로움 때문에 죽겠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아픈 사람을 살려요. 또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서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여내놔요. 죽은 자를 살려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이 가문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모두 다 지지하고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당신을 믿고 당신이 하라는 일은 모두 다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옵니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썩을 욕망을 찾아다니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니들이 내게 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헛되고 악하고 무익한 것이다. 가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조금 전에 차려놨던 상을, 여보, 상 물려. 초식이 저거. 사람들에게 막 나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뭐 때문에 반했습니까?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압니다. 라고 해서 얘기해서 예수를 재판장에 넘깁니다. 재판장은 예수에게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저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를 건네받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요. 그런데요, 그 마을에 나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도들이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보았거니와 예수가 힘이 없었느냐? 능력이 없었냐? 재주가 없었어? 다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 근데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아느냐?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갈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삭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란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여러분들은 그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저주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형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었다라는 말은 상관없다. 끊어졌다. 단절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지옥에 대해서 죽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욕망을 쫓다가 저주받고 사망 가운데 떨어져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고 저주받아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까지 죽이기까지 악행을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고 왜 예수님께 실망했고 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무엇이지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욕심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영광스러운 인기와 영광을 누리려고 쫓아다니도록 만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욕망의 DNA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환영했던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예수에게 실망하게 했고 예수를 죽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짜 신을 새겨 만든 예수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엉뚱하게 사는 실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욕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욕망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한 그 삭슬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들고 엉뚱하게 살게 만드는 실체, 욕망이라고 하는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욕망을 우리에게서 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욕망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양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욕망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에게서 떼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DNA를 어떻게 떼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뭔가 이거예요. 깨달았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욕망을 우리와 상관없게 만들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던 옛 사람, 옛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상관없다, 이제 끊어졌다, 나와는 결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하나로 묶어서 처형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은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선택된 내가 하나로 묶여져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일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취되어서 내게 임하고 나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뭐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상관없다, 끊어졌다. 그럼 누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나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옛사람과 내가 상관없게 된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중생,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거듭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새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 것인 나하고 옛날에 욕망이라고는 주인을 따라서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옛사람하고는 죽었어요. 끊어졌다, 상관없다, 분리되어졌다, 결별된 거예요. 상관없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옛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옛사람의 육체 안에서 역사했던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 욕망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수를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빌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옛사람에게 붙어서 옛사람을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욕망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되었는데 내 육체에 있어서 여전히 그 기운이 살아있는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옛사람을 하나님을 빗나가게 살게 만들었던 그 욕망의 주체도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옛 주인을 새 자아가 다시 받아들여요.
그 욕망을 다시 여전히 인정한다고 받아들여서 그 욕망을 따라서 여전히 예수님께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이것을 율법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일생을 여러분 이 기복신앙과 율법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일평생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쩔어가지고 여전히 새긴 우상, 새긴 예수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삶을 살면 됩니다. 옛사람은 욕망의 갈망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성령의 갈망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지금까지는 욕망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자라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복음을 이치를 깨닫고 생각해서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또 이 짓 했네 하면서 다시 받고 신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신발을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제대로 끼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놈의 왼쪽과 오른쪽이 그렇게 구별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아빠가 이 새끼 좀 제대로 좀 신어라. 또 거꾸로 신었네. 또 거꾸로 신었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갈망해야 되는 건 그거 아니야. 네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너에게 심어 넣으려고 하는 네 인격의 갈망의 내용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왜 자꾸 그걸 또 자꾸 또 그래.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삼가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 우상을 새겨 만든 우상에 엎드려 절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건 우리 보고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길쌈도 하고 먹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하냐 이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물론 나의 옛자의 죄와 저주를 대신받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욕을 죽인 사건이에요. 나의 육체의 정욕과 갈망을 끝장낸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혹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실망한지 아세요? 뭐였죠? 그들의 욕망이 끝장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에게 무찔러서 한 번에 장풍으로 다 쓰러뜨리고,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양식들을 다 빼앗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왕처럼 군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잡혀 죽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고 바랬던 것은 끝났네. 이제 틀려먹었네.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옛자가 꿈꾸던 세계에 대한 죽음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그것과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치사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빌빌거리며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9장으로 다시 가봐요. 끝났어요. 9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홀로 깊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돌 맞아 죽지 않으려고 기도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왜 기도하셨냐면요,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엘리야라고 그래요. 또 누구라고 하느냐? 뭐 옛날에 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생각하냐? 하고 물어요. 이때 제 형님이 정말 눈치 빠르게 대답을 잘합니다. 베드로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는 누구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는 그를 따르고 그의 말과 그의 인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는데, 요한복음에 그랬죠? 다 떠나가 버렸는데 안 떠나고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천지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따라야 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이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겁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9장 22절에 잘 들어라.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 강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던 그 제자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화장실 뒤로 가요. 제 추측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래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르는 베드로의 예수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새겨 만든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그렇게 우상을 믿고 여전히 욕망과 자기 출세를 꿈꾸고 있는 베드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걸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과 갈망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함께 거기 보십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누구든지 너를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럼
네 자신을 부인해.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판단하는 것, 네가 꿈꾸는 것,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갈망하는 것, 그 주체인 너 자신을 너와 상관없는 자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서 나를 따라와. 그래야 나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 내가 죽는 이유를 알 수 있어.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자아의 욕망을 시퍼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다니는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을 옛사람의 삶으로 끌고 다녔던 욕망도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옛사람과도 상관없고 옛사람의 주인이었던 욕망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새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시는 분들의 삶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